네, 찬송가 98장, 새 찬송가 90장 찬송 드리고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주기 소리를 좀 키우세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난대.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오늘 5월 둘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 집 사람 몇 중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30장으로 찬송드리겠습니다. 새 찬송가 14장입니다. 찬송가 30장, 새 찬송가 14장.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세.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위일체께 승리한 머리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하네. 네, 성시교독 교동문 72번 어버이 줄입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72번입니다. (72번) 어버이 주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와 하나님 내 유언과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장, 새 찬송가 79장입니다. 찬송가 40장, 새 찬송가 79장 다 같이 부르신 후에 유미연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리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신묘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아멘.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기도송 미리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요 모양 저 모양으로 알고 짓고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복된 날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권속들 주님 이 시간 머리 숙인 귀한 영혼 위에 주님께 함께하사 이 시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함으로 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반석계를 주님 축복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날로 부흥되어지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또한 성전도 이전할 수 있는 귀한 목도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재정을 주께서 축복하사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재정을 통하여서 성전을 건축하며 또 이웃을 아버지 하나님 도우며 또한 열방을 아버지 섬기는 그러한 믿음의 재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재정을 축복하사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그 물질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영광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 물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 보이지 않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어느 곳에 있든지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무릎을 연하여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드리는 장소가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마음이 오직 주님을 향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나오지 못한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또 아픈 가운데 있는 영혼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치료의 강선을 바라사 아버지여 정말 아픈 부위를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영혼 아버지 시주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 사랑하는 영혼이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주님을 깊이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무릎을 연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귀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병상 중에 누워있는 귀한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찾아 사모하는 아버지 귀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노년에 계시는 어르신들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사시는 날까지 주님께서 늘 강건함으로 아버지 건강으로 지켜주시길 원하오며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 아버지 하나님 아픈 부위를 주님께서 친히 담당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 아픔을 통하여서 더 주님을
깊이 신뢰하며 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강단에 세우신 하나님의 귀한 종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는 아버지 말씀을 들고 주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아버지 성령의 두루마리를 펴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시간도 알기 쉽게 말씀의 비유비사로 아버지가 정말 가르쳐 주시옵시고 아버지가 또한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저희들이 새롭게 받아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한 말씀 들어 열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볼만한 눈과 들을 만한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눈에 안약을 발라 주시옵시고 길을 열어주사 주님 이 시간 아버지가 기쁘게 하나님 말씀을 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주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정말 아버지 전하는 그 입술이 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듣는 저희들이 아버지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엘피스 제가 센터를 주께도 축복하여 주셔서 귀한 심령 아버지들 위해 함께 하사 아버지 아픈 심령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섬기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서로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도 하시옵시고 서로 신뢰하며 아버지 서로가 섬길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도 하주시옵소서. 그것을 이끌어가는 우리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을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 되게도 하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주. 네,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3장 11절로부터 13절입니다. 11절부터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1절로 13절 말씀 보셨듯이 사실 13절은 늘 축도할 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을 빌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사실 우리 반석 교회가 이제 미래 교회를 향해서 나가는데 그래서 반석 미디어라고 이제 도메인 등록도 하고 지금 홈페이지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 사실 부족한 게 많죠.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 사실 모르는 게 너무 많고 또 도와주는 분이 있지만 전적으로 제가 뭐 월급을 준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 돈을 줘서 맡겨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죠. 그래도 얼마나 열심히 해주시는지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촬영하는 것도 이제 그 화질 때문에 이 카메라도 처음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좀 감사하게 또 이렇게 협력해줘서 우리 사모님이 좋은 카메라도 또 사고 그래서 첫 촬영, 실험 촬영이에요. 마찬가지로 조정하는 법도 배워야 되고 사실은 교회 사도행전 보면 교회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막 순식간에 막 수천 명씩 막 이렇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들이 그 성도들을 쫓아다니느라 너무 바쁜 거 일이. 그래서 성경을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이 너무 힘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세운 것이 집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데 전무할 테니까 집사들을 세우고 집사들이 이제 행정이나 이런 것을 맡아 하도록 이렇게 분리를 한 것이 교회 조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조직이 되면 뭐 카메라 아니면 모든 것을 세팅을 딱 해놓은 상태에서 제가 딱 하면 쉽죠. 근데 처음부터 막 조정하고 신경 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집중하기도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미숙하지만 촬영하는 것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뒤에 이 장면을 봤을 때, 야, 우리가 저런 때도 있었네. 그렇게 회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내가 발전했구나. 우리가 대표 기도도 그렇고 우리 참여하는 분들도 그렇고 성숙해지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못하는 거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거는 아예 시도조차 안 하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저도 그렇고 배워야 되는 것이죠. 우리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대해서 또 가족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고 또 위하는 그런 달이기도 해요. 오늘 보면 서로 무난하라 이런 말씀을 서로 무난하라 이 말인데 5월 달에는 그동안에 무난 인사를 못했다든지 못 찾아뵀으면 전화라도 한 통 드리고 또 한번 찾아뵙기도 하고 가족 간에 사랑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버이날이 있어서 용돈도 받고 선물도 받아서 감사해요. 그래서 참 자식에 대한 그런 부모의 마음과 부모에 대한 그 자식의 마음은 많이 다를 수가 있죠. 그냥 가만히 두세요.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알아서 하도록. 예. 그래서 사실 요즘 보면 자식이 있어도 전화 한 통도 없고 또 뭐 찾아오지도 않고 이런 자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뭐 관계가 안 좋을 수도 있지만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자식한테 전화도 못 받고 선물도 못 받다 할지라도 좀 섭섭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조건에 대해서 많은 보면 책들도 있고 또 전문가들이 방송에 나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물론 기독교 관련된 분도 계시고 또 서적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보면 땅의 것의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 그러니까 서로 노력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뭐 부부간에 이렇게 합시다. 해야 된다. 이런 것이 많죠. 근데 문제는 실제로 알면서도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고 또 시도해보지만 오래가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돌아가고. 그래서 오늘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조건에 대해서 땅의 조건이 아니라 더 높은 하늘의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평강은 하나님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정도로 사랑과 평안은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보면 가정이 유지가 되려면 경제력이 사실 있어야 되죠. 돈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돈 없으면 가정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어려워져서 이혼하는 가정들도 많이 생겨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경제력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성격이 안 맞는데요. 성격이 맞아야 되는 거죠. 근데 맞는다 그러면 좀 사실은 이상하기도 합니다. 전혀 남남이 만나서 다른 문화, 다른 가정에서 자라서 만났는데 성격이 같다고 그러면 이것도 이상한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최우선으로 있어야 할 것이 바로 오늘 말씀해 봐 같이 사랑과 평강, 이것이 첫 번째 순위예요. 사랑과 평강이 있는 가정은 사실 잠깐 동안에 갈등이 있고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금방 극복해내고 맙니다. 어느 시골 가정에서 제가 언젠가 한번 예화를 들었을 것 같아요. 가장인 아빠가 키우던 소를 밖으로 마당으로 끌고 와서 가족들을 다 나왔어요. 부인, 아들, 딸 다 나왔습니다. 나와서 자 이제부터 이 소를 저 지붕에 올릴 거니까 다 같이 달려들어서 붙잡아서 하나 둘 셋 하면 들어서 지붕에 올리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가족들이 다 달라붙어서 자 아버지가
하나 둘 셋 하니까 차들은데 소가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죠. 그러니까 한번 힘쓰고 전부 다 얼굴 보고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막 웃는데 그래서 이 가정이 그 장면을 봤을 때 어떤 가정인지 알 수 있죠. 사실 그 한 장면이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가정이 행복해 보입니까? 아니면 불행해 보입니까? 그 한 장면만 놓고 봐도 벌써 이 가정이 어떻다 짐작이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가족들이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못했다 할지라도 서로 합력해서 그 순간에 또 웃었다는 그런 분위기가 전체적인 분위기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요즘 같았으면 부인부터 당신 이게 무슨 짓이냐고, 제정신이냐, 혹시 노방 들었냐, 막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또 애들한테 한다고 그러기도 하고, 또 자전서정을 아빠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고 그렇게 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정이 이 한 장면을 위해서 그동안에 서로 간에 쌓아온 그 사랑과 평강, 신뢰가 이 아버지의 말도 안 되는 요구에도 이렇게 가정이 화목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봤을 때 평상시에 이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 가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가정 별로 없을 거예요. 요즘 부모 자식 또 부부나 또 가정 그리고 가족들이 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보지도 않고 살아갑니까? 사실 너무 가까이 봐서 그럴 수도 있어요. 지구나 달이 우주 멀리에서 보면 너무 아름다워요. 둥글고 밝고, 또 지구는 생명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푸른 빛을 띠고, 우리가 TV에서도 가끔 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아름다운 별이에요.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이제 사실 둥근 모양이 아니고 울퉁불퉁하고 막 산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모양이 아주 들어간 데는 들어가고 튀어나온 데는 하고 이렇게 보기가 썩 좋지 않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멀리 보면 저 사람이 되게 좋아 보여요. 막상 사귀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험이 너무 많은 거죠. 서로가. 그래서 나중에 감정이 상하고 싸우게 되고 서로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된 인연일수록 사실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가족은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사회생활 하면서도 만난 사람들, 내 친구라든지 동료라든지 선배 후배라든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많은 인연들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이죠. 그 많은 세월 속에서도 험한 것 보고 좋지 않은 면도 보면서 다 이해하면서 이렇게 친분을 쌓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가족은 대단히 소중한 관계입니다. 저는 사람과의 관계를 대단히 사실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한번 인연을 맺으면 상대편이 먼저 등을 돌리기 전까지는 먼저 돌리는 일이 지금까지 거의 없었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지금 안 보고 제가 일부러 연락 안 하고 안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서 한 사람. 그게 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제가 잘해주고 이러면 좋은데 저도 사실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실수도 할 수 있고 잘못된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꼭 보면 목사가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꼭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일부러 연락을 끊고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안부 문자가 와도 요즘 말로 씹는다고 그러죠. 제가 안 보내고 연결해봐야 좋은 소리 안 들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제가 얼마든지 먼저 연락도 드리고 또 얼마든지 이렇게 친분관계를 쌓을 수 있어요. 행여나 제가 목사니까 또 아무리 잘해도 그 사람한테는 또 안 좋게 보이면 또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예 이제 연락을 안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인연들을 만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가정과 가족을 이루면서 사회로 점차적으로 관계를 넓혀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관계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우리가 가정이 온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에 있잖아요. 가화만사성. 집안을 잘 다스리고 또 평안해야 밖에 나서도 잘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온전해야 한다는 것은 가족 구성원이 다 있어야 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요즘은 뭐 결혼 안 하고 혼자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결혼했다가 또 서로 안 맞아서 이혼하고 또 따로 사는 분들도 계시고 또 여러 막 가정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온전해야 하다는 말은 가정 기초 뭐 구성원들이 다 있어야 온전하다는 말하고는 다릅니다. 마음이 온전해야 돼. 마음이 온전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가정과 행복한 가족 그리고 행복한 사회 구성을 이루는지 살펴보고 그 비결을 배워서 우리가 날마다 행복한 인생을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행복한 가정의 조건은 오늘 말씀에서 사도가 형제들을 향해서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이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선물이자 삶의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기쁨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온전케 되라입니다. 온전케 되라. 이 온전함은 우리가 부족한 면을 열심히 배우고 채워서 온전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무슨 짓을 해도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 위로를 받으라. 위로를 받으라. 우리가 살면서 위로받을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힘들 때. 여러분은 마음이 상할 때, 힘들 때 누구에게 위로를 받습니까? 어디 가서 위로를 받아요? 상담 전문가를 찾기도 하고 뭐 교회 목사에게 또 상담하기도 하고 친구를 찾기도 하고 친구하고 술 한잔 마시면서 풀기도 하고 또 부모님을 찾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또 이렇게 찾기도 해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완전한 위로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넷째는 마음을 같이 하라. 마음을 같이 하라.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인생을 살면 살수록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내 자식도 마음이 같을 수가 없어요. 내 핏줄인데도 그래요. 또 형제들 간에도 마음을 같이 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연애할 때는 마음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처음에 만날 때는 마음이 너무 잘 맞아요. 아, 이 사람이다. 서로가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결혼까지를 딱 했는데 이제 살면 살수록 정말 마음이 이상하게 점점 달라지는 거예요. 처음 봤을 때하고는 다른 면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서로 다르게 가기 때문에 뭐 성격이 다르다 뭐 이렇게 해서 못 살겠다 그렇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직장에 딱 입사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사장님도 마음에 들어하고 또 나도 좋고. 그런데 계속적으로 우리가 사다 보니까 사업주나 직원이 서로 마음에 안 맞는 거예요. 이 직원이 생각하는 마음 회사와 또 사업주가 생각하는 회사가 다를 수 있습니다.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음이 서로 갈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고 그것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이 생각해도 아마 어렵다고 생각이 될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보면 우리의 노력과 힘만으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다섯째가 바로 평안. 가장 필요한 평안하라. 평강입니다.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에게는 참된 평안이 없어요. 늘 불안해. 인생은 불안의 연속입니다. 어떤 한 문제가 해결돼도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참된 평안은 우리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평안한 적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그 평안이 또 얼마나 지속되던가요? 월급을 타면 받는 순간 마음이 너무 기쁘고 편안해. 내 돈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지갑에 있는 돈이 10분도 안 돼서 자꾸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가 안 돼도 벌써 절반이 넘어 비교되고 얼마 안 있으면 이게 바닥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불안해지는 거죠. 연애할 때 불안한 마음이 결혼하면 평안할 것 같은데 결혼하니까 이게 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의처증이나 의부증이 왜 생겨났습니까? 불안하니까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 평안 역시 우리의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온전한 평안을 얻을 수가 없음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 땅에서 받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림자에 불과해. 그림자. 해가 밝게 이렇게 떴을 때는 그림자를 밑에 보면 너무도 분명하죠. 있죠. 확실하죠. 그러나 구름에 가려지거나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그림자가 점점 희미해지거나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통해서 얻는 것들은 다 이 하나님의 것의 그림자의 그림자. 해가 없으면 그림자도 없듯이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것들도 다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것 같지만 우리의 영은 그것이 없어질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또 나는 알 수 없는데 뭔가 불안이 시작되는 겁니다. 갈급함도 또 시작되는 거죠. 끊임없이 갈구해요. 그래서 내가 가져놓고도 더 가지려고 쌓을 곳이 없을 때까지 막 쌓아놓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나고 또 죽이면서까지도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의 것으로 채우려는 것이 우리 인간 역사를 통해서 너무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미혹의 것, 지금까지 내가 경험하고 느꼈던 것들을 잠시 확실한 것 같지만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잠시 내려놓고 접어두고 더 깊은 곳, 정말 확실한, 잡으면 없어지지 않는 그런 영적인 세상을 바라보고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믿음이에요. 우리의 깊은 곳에 있는 영이 가득 채워지면 언제 어디서나 어떤 환경에서도 만족하려면 육적인 것을 넘어서서 영적인 것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역사적으로 믿음의 인물들 같이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와 찬양과 이 만족감을 느끼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언급한 5가지 기쁨, 온전함, 그리고 위로받음, 마음을 같이 하는 것, 평안은 다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이 아니라 위로부터 받아요. 위로부터. 이 땅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땅에서는 절대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는. 다 그림자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받는 방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 해내야 되는 거예요. 완벽해야 되는 거예요. 그 법이 바로 율법이고 십계명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쪼개고 하다 보니까 600가지가 넘는 율법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면 10가지 중에 말하자면 쉽게 말하자면 9가지를 다 지켰는데 1가지 잘못했어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뭐 90점 맞았으니까 우수하다 이런 거 없어요. 법 앞에는 냉정합니다. 가차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과연 이 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신명기 7장 9절 보면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라고 말씀하셨어요.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계명을 지키는 자는 무려 100대도 아니고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죠. 영원한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약속은 너무나 아름답고 소망이 넘치는 복이에요. 받고 싶죠. 그런 반면에 너무 슬프고 절망적인 것은 이 약속을 우리가 계명을 다 행해서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다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을 완전하게 지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을 받은 사람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말해요.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슬픈 소식입니까? 절망적인 소식입니까? 그렇게 좋은 것이 있는데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지금 처해진 입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 뿐이에요. 노력해서 받은 거 아니에요. 물론 노력도 약간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봐주셔서 그런 거예요. 그럼 완전히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받은 사람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절망에 빠진 우리에게 아주 기쁜 소식을 주셨습니다. 그 방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쉬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것을 완전하게 받게 해주시는 방법을 알려주시겠다는 거죠. 이 소식이 바로 무슨 소식이에요? 굿뉴스, 복된 소식, 복음. 영어는 두 번 발음 안 했잖아요. 그래서 복된 소식, 우리가 복음, 우리가 복음 많이 듣죠? 교회 복음 하는데 바로 이게 복음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방법을 주셨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복된 소식, 복음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 것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 자신은 물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들 그리고 여러분과 인연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음식 맛있으면 우리가 먹으러 가자, 어디가 맛집이다 알리듯이 이 복음을 우리가 그렇게 알려야 되는 거예요. 방법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법을 완전하게 지킨 사람의 것을 우리가 염치 없지만 빌려오는 건데, 빌려는 거. 아니 뻔뻔하게 아예 내 것으로 삼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결과는 뻔뻔했지만 미안하지만 그 결과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빌려왔더라도 완전히 내 것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세상에서 다른 사람 것, 남의 것을 내 것처럼 가져오면 뭐가 돼요? 절도죄가 됩니다. 제가 한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그 돈을 넣는 그 자동기계에 있어요. ATM 기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러나. 거기서 돈을 넣는 기계가 있는데 저는 이상하게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요. 가보면 뭐 삑삑 소리가 나면 그 돈이 이렇게 빼고 누가 안 가져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앞전에 한번 그 일이 있기 전에 한번 돈을 빼서 얼른 쫓아나가서 이거 이렇게 전해드렸었어요. 근데 그 뒤에 얼마 안 있다가 또 갔는데 옆에 사람 뭐 누가 가더라고. 그런데 한참 있다가 뭐 하는데 삑삑 소리가 나요. 그런데 보니까 한 1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딱 거기에 돈이 있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돈을 뽑아들고 빨리 쫓아갔는데 벌써 어디로 가고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처음에 이 센터 시작했을 때라 엄청 사실 정신없고 바빴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할까? 경찰서에 이 10만 원 가지고 갖다 줘서 신고하기도 좀 그렇고 은행에 갖다 주자니 대로변 또 건너서 또 갖다 주고 접수하고 이러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일단은 놓고 은행 갈 때 가서 신고해야 되겠다 싶어서 봉투에 넣어서 책꽂이에 넣고 이제 볼일보고 하다 보니까 잊어버렸어요. 깜빡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누구시죠? 예. 언제 어디서 돈 뺀 적 있으시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CCTV에 다 찍혔대. 그래서 조사받으러 오라는 거예요. 조사받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그 돈 봉투를 들고 갔어요. 그래서 조사받으면서 이만저만 해서 제가 이렇게 입고 왔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조서를 받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게 그 담당 형사가 하는 말이 절도죄, 절도. 남의 물건을 그 자리에 있어도 놔둬야 돼. 내가 이동해서 뭐 하면 그게 범죄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법을 잘 알지만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만 원이라도 죄가 되는 거죠. 이렇게 남의 것을 가져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기소 없음 이렇게 무슨 계획적으로 그런 것도 아니고 단순한 그런 거라서
그렇게 해서 무마가 됐는데 아마 기록에는 남았을지 몰라요. 범죄 기록에는. 그래서 제가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저 같은 일 있으면 모른 체 하고 지나가. 그래서 괜히 그 했다가는 뭐 저처럼 그런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깜빡 잊고 왔는데 경찰서에 전화 오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닥치는 일들이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남의 것을 가져가면 내 것처럼 여기면 범죄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어느 누구도 차별 없이 우리가 그 사람, 그분의 것을 빌리면, 아니 아예 내 것처럼 여겨도 하나님은 기쁘시게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또 마치 그분이 한 것처럼 똑같이 흠도 없고 티도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과 뜻을 완전히 다 지킨 것처럼, 이룬 것처럼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있는 기쁨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평강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에서 단어가 여러 가지이고 따로따로 신앙생활을 하면 잘하면 뭐 첫 번째는 사랑을 주시고 좀 더 잘하면 기쁨을 주시고 조금 더 잘하면 뭐 위로를 해주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한꺼번에 다 주신다는 거죠. 성령 안에 다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말세에 내가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33절에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신 이 성령, 예수님 대신에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그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 안에 모든 것이 넉넉하게 있고 또 차고 넘치게 부어주신다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믿으라는 겁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기뻐하는 거죠.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선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힘으로는 이 중에 어느 한 가지도 제대로 못하는데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많은 열매를 뭐 어떤 부분은 많이 맺고 적게 맺을지 모르지만 하여간 이런 열매를 다 맺을 수 있는 은혜가 능력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그토록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고 기뻐하고 받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곁에 있으면서 아니 아예 그분을 아예 모시고 계시면서 그분이 받은 열매를 그냥 받아서 그냥 여러분의 것으로 삼아 누리면 여러분 것을 삼으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열매는 당연히 예수님의 열매이니까 교만하지 않고 언제나 우리의 입으로는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쉽게 얻을 수 있는 복이에요. 지금까지 이 복을 얻으려고 선조들이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금식하고 자기를 돌을 닦는 그런 심정으로 이렇게 법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 됐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쉽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아버지의 것을 다 주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으로 사람이 되어 오시고 그리고 우리가 당할 죄의 값을 대신 다 감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과거, 현재, 앞으로 미래의 죄까지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벽하게 갚으시고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성천하셨고
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제는 예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귀한 선물 성령을 받으라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완전한 가정, 또 위로를 받고 마음을 같이하고 기쁨과 사랑과 평안이 넘치는 그런 가정을 이루고 싶으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게 쉬운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나오고 오래 참게 되고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믿고 모시기만 한다고 그냥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할 일까지 다 해주시고 야 너희는 그냥 놀고 먹어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항상 뼈대를 세워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이제 네가 한번 만들어 봐라 펼쳐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마다 능력대로 펼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요만큼 어떤 사람은 이만큼 펼치게 되는 거죠. 그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도우시는 겁니다. 은사가 다른 거예요. 은사.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셨다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자유의지가 아니에요. 오해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자유라는 것은 법 아래에서 통제를 받을 때 진정한 자유가 이루어지듯이 하나님의 법 아래에 우리의 인생이 통제를 받을 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지창조를 다 하시고 아담에게 야 이제부터 네 마음대로 이름을 지어봐라 이렇게 관리를 맡기셨어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을 주시고 나머지는 노력해서 작품을 만들어 가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가정을 유지하고 이루는 데 있어서 그냥 사랑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알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바탕으로 서로 노력해야 가정이 유지되고 가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그 원동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제공을 받아야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것이라도 율법을 통해서 오는 것은 복음, 즉 오는 것과 복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것은 달라요. 율법을 통해서 받는 것, 지켜야 받는 것은 자기의 의가 되는 거예요. 내 노력과 그 공로가 되는 거죠. 그러나 복음을 통해서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되는 것이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교만하지 못한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부터 17절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땅에서 온갖 좋은 것들이 다 있다는 그런 속삭임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가면 이거 다 해줄게. 저기 가면 완벽해. 그래서 우리 만족시켜 줄게. 그래서 돈을 벌려고 하고 뭐 권력을 잡으려고 하고 목표를 이루려고 하죠. 그러나 썩는 겁니다. 거기는 완전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완전한 것이 있었으면 이 세상이 이렇게 안 됐겠죠. 더 좋아졌겠죠. 우리 늘 썩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 다 허비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깨달으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도 귀한 거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을 때 깨달으면 이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를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주어지는 거죠. 땅에서 노력해서 얻어봤자 그림자입니다. 노력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살라는 거죠. 열심히 노력하되 그러므로 이 땅에서 마음의 평안, 완전함을 찾지 마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오늘 말씀처럼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받으셔서 행복하고 평안하고 마음을 함께하는 복이 넘치시는 가정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땅의 그림자를 걷어버리고 빛들의 아버지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온갖 좋은 것들을, 완전한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받을 수 있는 그릇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새 찬송가 559장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족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10의 1조와 주정헌금과 감사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건축 예물 드렸습니다.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일일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풍성히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이 시간 아버지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 희주를 기억하시고 모든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되찾게 하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잘 섬기는 귀한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우리 지상중 귀한 영혼도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 안에서 건강케 하시며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이루게 도와주시고 구원받는 가족들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셨길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5월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인 만큼 서로 부모만 자식에게 또 자식만 부모에게 아니라 다 같이 안부전화도 전해주시고 또 마음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61장
찬송 드리고 예배,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1장입니다. 새 찬송가 54장. 61장. 주여 복을 비옵나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기도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귀한 영혼들과 가정과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고 채워주셔서 믿음 안에서 온전한 가정, 기쁨이 넘치는 가정, 위로받는 가정, 평강의 가정으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큰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세워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시고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 안에서 온전하고 복된 가정을 이루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